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볼 텐데, 하나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계속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전반부까지 좀 잘 보시면 좋겠고, 그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우리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관계중심전도, 제가 1월달 2월달에 비전 트립을 좀 살펴가려고 했었는데 관계중심전도를 상반기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같이 기도해 가면서 하반기부터는 중보기도해야 되는 부분들도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중심전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 계속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볼 게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시작점에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헬라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셨던 헬라 지역에 있으면서 그들이 전혀 기독교 문화와 상관없는 곳에 살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 그때 너희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대답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자료로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가 그들에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봤던 게 뭐냐면, 관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관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되어질 때 핵심 원리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관계의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종류는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순서와도 같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창조 세계와의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순서와도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관계 변화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관계 변화가 실제로 되려면 하나님의 조건으로 나의 마음에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을 관계의 변화의 조건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나와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감정, 그러니까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러고, 내 조건을 가지고 나와의 관계, 내 조건을 가지고 상대방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실제로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 관계, 여전히 그 모습,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평생을 지나도 여전히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그 모습 속에서 허덕이면서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관계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너의 기준과 너의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조건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라. 그랬을 때 너희 안에 거룩해 되어지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만으로 관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 원리였었고, 자, 오늘은 그러면 관계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조건으로 나의 마음에 실제가 되어져야 할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뭘 나누겠다고요?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 나의 마음에 실제가 되어야 될 부분들을 앞으로 나눠갈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조건으로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으로 내 마음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가 되어져 갈 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오스카 탐슨 박사가 관계 중심론자라는 책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6, 7시간 이렇게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자리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7, 8시간을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앉아 있으면서 이분이 이 타임즈 이렇게 그 신문을 읽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대화를 갖게 됩니다. 여러 대화를 가지면서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을, 자기가 목사라는 걸 얘기하면 금방 마음을 닫고 대화를 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직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고 사람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관심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다가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긴 7, 8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초반에는 뭡니까? 한 1시간 정도 되었을 때는 오랜 시간 가야 되니까 별로 이렇게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렇게 조급함을 갖지 않고 대화를 시도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공항에 이제 내릴 때가 되니까 이분이 여전히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의 마음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그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 생략하고 제가 나누는 건데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직장 동료와 그 다음에 가족,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힘쓰고 애썼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힘들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힘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괴롭다는 얘기죠. 괴로웠을 때 그때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자기의 괴로움 있는 걸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오스카 탐슨 박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기도한 게 아니고 그분이 호텔에서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직장 동료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애를 쓰고 이거를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됩니다. 너무 힘든데 하나님 누군가를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뜻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텔에서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를 당신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오스카 탐슨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이 내거는 조건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조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들을 받아주십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내리고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된 거를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곤고해서 힘들어서 누군가를 내게 보내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 기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들었던 걸 통해서 누군가 앞에 절박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오스카 담슨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을 때 그때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조건을 내려놔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될 때 수평적인 관계,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나와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자, 수직적인 조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나와 창조 세계와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요한일서를 강의했던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 텐데, 안 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린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둘째가 하나님을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셋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조건으로 관계를 맺는 이 관계가 일회적이 아니고 지속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조건,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조건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알아야 돼요. 둘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셋째, 하나님의 조건으로 맺는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관계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조건을 좀 보려고 해요. 이 첫 번째 조건을 볼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가능하게 되어진 그 조건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간략하게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안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오스카 담슨이 이야기했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이야기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열망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을까요?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시라고 하고 있는 통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큰 바구니에 뚜껑이
이렇게 닫아져 있어요. 이 닫아져 있는 뚜껑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는데 그 뚜껑을 딱 열고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우리가 계시를 통해 아는 거죠.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일반 계시, 두 번째가 특별 계시. 알겠죠? 자, 그러면 일반 계시가 뭐냐면, 일반 계시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에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질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외적과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에 관하여서 본능적으로 알게 하신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라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뭡니까? 역사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18절 한번 먼저 보세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알려졌다, 명백하게, 그리고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 그들의 삶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적 외적인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두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는 예수님 몰랐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일반 계시예요. 자, 우리가 그럼 성경 한글 좀 볼게요. 자, 시편 8편 한번 보세요. 시편 8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자, 시편 8편.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나이 어렸을 때 1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그때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라든지 또, 그러니까 그는 잘 보세요. 그는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배움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을 수 있어요.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산으로 들러가서 양을 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정도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었던
뭡니까? 그 요인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율법과 규례와 규칙들을 아버지라든지 학문기관을 통해서 잘 배웠던 것도 있겠죠.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율법을 가르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쳤으니까 율법을 배웠고, 그 배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 가지 뭡니까? 회당이라든지 어떤 뭡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런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을, 시편을 보거나 다윗 인생을 보게 되면 그것만이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가 사무엘의 기름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마음의 합한 자라고 기름 부을 정도로 이가 잘 자랄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 단지 그 아까 얘기했던 안식일이라든지 아버지에게 또 학문적으로 배웠던 것만 그게 그 다윗을 하나님과의 이 수익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의 전부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저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편이 다윗의 시인데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산에 있는 나무와 그리고 해와 달과 때로는 밤에 가서 며칠을 또 유숙하면서 그가 양을 치며 있었을 때 하늘의 별과 그리고 하늘의 달과 그리고 해와 그리고 산초물을 보면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아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생각하셨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온 땅 가운데 있는 이곳에 밝히 보입니다라고 다윗이 그 목동을 생활하면서 그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가 처해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들을 그는 목동의 생활을 통해서 온갖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을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이래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내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질서가 뭐겠어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교회, 일터, 이런 자리의 영역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우리 관계 동심원을 배우면서 이 관계 동심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워놓은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교회, 나라, 일터, 알겠죠? 이런 질서의 영역에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일반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경건치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경건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당하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과 역사와 내적인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께서 그러나 일반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게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온 우주의 이 거대함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 온 우주 속에서 제가 애들 영상을 보니까 온 우주에서 이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뭔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 거대한 환경을 보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장엄함을 통해서 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워져 있는 가정에서 내가 세워지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세워지고 있는 교회에서 나라에서 우리는 뭘 보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계시입니다. 근데 하나는 일반 계시고요. 두 번째가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로 사실상 충분해요. 근데 일반 계시로 사실상 충분한데 하나님 왜 특별한 계시를 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일반 계시로 충분하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반 계시의 근거를 가지고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이 정당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뭘로요? 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상실했으니까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살지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경건치 못하고 진노, 불의 가운데 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결론이 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시고 그 알리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고 있는 이유세요.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그걸로 인해서 진노 가운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 특별하게 알리시는 것에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람 만나면서요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준다고요. 내 이름은 이렇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줄 의무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이름이 구원자라는 것을, 내 이름이 치료자라는 것을, 내 이름이 기묘자, 모사, 아름다운 상담자라는 얘기예요.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를 기뻐하고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나다라는 것을 인간의 사회로 내려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자연 법칙,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는 질서를 그분이 깨트리는 것은 너무나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세요. 이걸 우리는 기적, 이사, 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적과 이사와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이게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가 일반 계시로 충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상실해서 죄 가운데 상실해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특별한 계시는 우리가 이런 계시가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인간 사회로 들어오시는 이 거대한 사건이 특별 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게 성육신이죠.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완벽하게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오스카 탐슨 박사가 썼던 소두의 이야기를 제가 나눴던 게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하고 있는 인간에게 특별한 계시로서 자기 이름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이름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세우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기사, 이적, 기적적인 사건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계시는 그러면 이제는 의미 없는 거냐? 일반 계시는 그러면 이제는 필요 없는 거냐?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길에 있어서 계시라고 하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아는 길에 접근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오스카 탐슨이 만났던 이 한 분은 그 일상의 삶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쳤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보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배울 수 있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비행기 안에서 오스카 탐슨을 만났어요. 그 만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오스카 탐슨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은 뭐 했겠어요? 자기의 기준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기준을 내리고 일상의 일반 계시의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당연해,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니까 난 힘들어, 나는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지라고 하고 있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일상,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학교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려고 구하였을 때,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일반의 계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나는 그게 우리가 일반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일반 계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하나님이 이 관계를, 이 환경을,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있는 하나님, 이 과정과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죄로 인해서 이걸 못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 관계 안에서 그냥 이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특별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우리 일반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구해야죠. 어디에서? 일터에서, 일의 자리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내가 아내와 맺고 남편과 맺고 자녀와 맺고 있는 관계, 이 자리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왜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이걸 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시니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맨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 아무리 하나님 뜻을 보려고 해도 이것이 일반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특별한 계시가 특별하게 남아서 하나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 비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깨달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일반의 자리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반과 특별이라고 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계시를 줬기 때문에 일반 계시 필요 없다?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반 계시라고 하고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일반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관계의 자리에서, 환경의 자리에서, 일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조건, 여전히 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대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특별한 계시, 특별하게 하나님 뜻,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구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진다 한들 그 비밀을, 하늘의 놀라운 뚜껑을 열고 성경에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준다 한들, 문제는 뭐냐면 일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면 특별 계시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금방 알아요. 일반 계시가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지, 그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일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역사하는 기적과 이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목적과 길을 계시하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하시냐면 일반의 자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이 만났던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섰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자기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 제게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제게 주세요. 그렇게 이분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이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면서 섰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 일반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준 오스카 탐슨 박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말씀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 열심히 예배 참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의 계시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맺고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세계의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특별한 계시의 깨달음을 가지고 일반 계시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는 일반 계시가 무너지고 일반 계시가 사라지고 특별 계시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고 있던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일반의 자리에서, 그래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충분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도 안에 세우도록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학교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일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관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실제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한데, 그 조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두 개의 관계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살아요. 그리고 일반의 자리에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쳐줘도 여전히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일반의 계시의 자리에서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일반의 자리를 무시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조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안 돼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길입니다. 이게 계시라고 하면 길.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이 오숙과 담수이 만났던 이분처럼, 이분이 하나님을 앞에 섰든 서지 않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곳에 앉아있는 분으로서 일반의 자리에서 우리는 특별한 일반의 자리로 특별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조건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누군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아는 길은 계시밖에 없어요. 근데 계시가 일반과 특별로 나누고 이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이 차이점을 제가 십자가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아는 겁니다. 나 누구 알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만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가지 들은 사실을 통해서, 그럼 몇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 자서전적인 지식입니다. 이 자서전적인 지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쓴 걸 자서전이지 않습니까? 그 자서전을 읽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관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어린 시절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자서전을 읽으면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의 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자서전을 썼던 그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책을 읽거나 그것에서 관해서 배우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습니다. 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이 알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안다는 것은 이 오스카 탐슨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조건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있는 그 지식 하나가, 그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있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회복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배우고 그분을 지식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습득했던 지식은 전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 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거를 분리해 놓고 본다는 얘기예요. 분리해 놓고 보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늘어나고 계속 더해지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더해지지만 이 두 개의 과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계속해서 일반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고 있는 삶의 자리로 계속 그 지식이 내려올 수가 없어서 그 삶은 지식은 쌓여가고 있고 관해서 아는 건 쌓여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줄줄줄 외울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삶은 여전히 그 지식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 지식이 전혀 힘이 안 되고 그 지식이 전혀 생명이 안 되는 자리로 그 삶은 점점점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삶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분리해 놓고 대하는 게 관해서 하는 지식으로 대하는 거고 이것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인데 우리는 이거를 헷갈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으로 우리가 관계가 가능하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길을 두 개를 분리해 버렸다면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내팽개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지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길입니다. 아는 길이고, 그리고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을,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당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서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인격제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앞에 서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왜요? 이건 계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가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특별하게 자기를 가르쳐주고 이제 특별하게 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나에게 도움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일반 계시로 충분해서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자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진노를 그 세대에게 안 보내고 싶어서,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있고 싶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 이 특별한 계시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도요 참 많이 어려운 거였었어요. 그 결정판이 성육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실제로 변화를 겪어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하나님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의 조건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지속해야 된다.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에, 하나님 누군지 이 부분들 더 살펴가겠지만 알아야 된다는 것에 아는 길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냐?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오늘 나눴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고 아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있는 그분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일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하시죠. 우리 찬송가 그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